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속도 괜찮은데요? 주 계속해요? 아니면 안에서 말아요? 기뻐해. 그리고 그 예수 열방의 소망 2절 한 번만 해볼게요. 네 마디 하고 갈게요. 오케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죽으시고 다시. 그리고 이거 해야 되죠. 설찬. 설찬 해봅시다. 잘 몰라. 개인적으로 설찬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군이 치는 줄 알았어. 잠깐만 연습할게요. 네, 잠깐만 연습할게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자, 후렴 반복하는 거 할 테니까 풀세션 들어와 주세요. 거하소. 자, 반복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봐봐.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이렇게 불고 갈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고. 자, 1절로 가는 거 볼게요. 1절로 가는 거. 원바로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금 한 건 1절에서 2절 갈 때 해본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에 대한 나눔과 또 기도를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말씀은 앞에 있는 LED 화면에 그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하단에 그 글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따 설교 직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성경책을 열심히 이렇게 펼쳐주시고, 혹시 들고 오신 성경책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오늘 또 예배에 함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이들, 그냥 우리가 어떤 곳에 방문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부르셨고 원하셨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어떠한 특정한 시간, 어떠한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뜨거워지고 터치를 받는 그런 수준의 시간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내 자신의 어떤 생각, 뜻,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을 담는 시간으로 이 예배 자리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귀한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중심이 진실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입술을 벌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소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안아주시고, 하나님 그들 인생을 향하여 말씀을 걸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행위와 움직임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넓게, 그리고 더욱더 놀랍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삶의 어떠한 종교를 가진 것의 그 의미를 뛰어넘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나는 어디로부터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 우리가 그런 믿음의 지경까지 가지 못했더라면 오늘 그 각자의 삶의 상황과 믿음의 상태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 예배를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외칠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기쁨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짧은 사이에 인사를 굉장히 빨리 하셨네요.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도 함께 예배합시다. 예, 오늘도 함께 예배합시다. 예.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따스한 사랑과 또 세심하신 사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우리가 다른 것에 의존하여 그 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악한 자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 다짐하며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하실 때 우리의 예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십니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을 덮으십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갈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늘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악한 것을 만날 때에도 다른 것으로 그 벽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다짐을 위하여,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든 청년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겠다 다짐하며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우리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백하실 때 우리가 삶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늘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악한 자들을 승리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두려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지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중 절반 6월 안에서 또 절반이 지나가고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마다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귀한 쓰임이 될 수 있으니 주께서 언제든 사용하시고 감히 우리 스스로를 낮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힘센 청년부 공동체를 약할 때 강함되는 공동체로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 동안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기 직전까지도 저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술에 취해 길 위에서 비틀거리기도 하였고 사람들과 모여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저 그런 삶의 부정적 이야기를 나눴고 음란한 것들을 보면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 가시돋친 말과 뒤에서 험담도 하였고 갖가지 합리화시키는 생각으로 바삐 움직이기보다 편안함을 선택해서 게으른 시간들도 많이 보냈으며 신앙 있는 척 괜찮은 사람인 척 행세하며 이성에게 잘해 보이려고 할 때도 있었으며 예배 드리는 시간 중에서조차 하나님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고 잘못된 것들을 향해 맞서기보다 이해한다는 말로 포장하여 비겁하게 넘긴 순간도 많았습니다. 신앙적인 삶이 어렵다 느껴지자 나는 솔직한 사람인 양 떳떳한 사람인 양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을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제 자신을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 구하는 기대를 하기보다 내 자신이 힘들 때 그 힘듦은 당장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쾌락적인 것, 들리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니, 이 죄를 구하는 것조차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보다 그럴듯한 기도와 그럴듯한 말과 모양새를 위해 조금이라도 신경 쓴 제 자신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단지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뿐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따끔한 일침 또한 있게 하여 주세요. 이해한다는 마음 뒤에 서로를 방관하기보다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향해 먼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꾸짖음을 전달하는 지혜와 용기 또한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소서. 죄책감이 아닌 거룩한 부담감으로 제 자신이 평생 짓눌리고 옥죄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많은 안타까움과 고단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꿈을 위하여 혹은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억지로 흘러가는 삶 같아 보일지라도 계속 살아가며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혹은 삶의 권태기에 허우적대며 자신을 낮추고 숨기고 있는 이들에게도 끝끝내 극복해낼 시간을 허락하실 주님을 향해 믿음의 용기를 품게 하여 주세요. 사람은 저마다 예쁘고 저마다 멋지니 세상이 정한 기준과 가치 속에 자신을 오롯이 판단하지 않고 자신만이 가진 그 멋짐과 예쁨을 주님 안에서 잃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에 나온 이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나니 비록 우리가 보기에 그 마음이 합당치 못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로 그 모든 마음들도 선한 길의 일부가 되도록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수련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수련회를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똑같은 일정이라는 것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되는 그 부딪힘 속에서 기어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그 관계와 주님의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새롭게 새겨주시고 아직 수련회가 낯선 이들에게는 섣부른 권유보다 이들을 위한 진실된 기도와 듣는 귀와 지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이 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수련회와 그리고 비단 수련회뿐 아니라 매 예배마다
섬김의 손길들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원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조용히 예배를 드렸다 홀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언젠가 우리 각 사람의 입술에서 그들의 이름을 향한 귀한 말 한마디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감사하고 늘 죄송합니다. 이 기도 이후에 있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기도가 무색해진다 느껴질 만치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결국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혼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할 최정기 목사에게도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길 또한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 높고 소중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하게 찾으시고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공백, 이 자리에 차지함이 오늘 하루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익숙하고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붙들며 살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 현실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하루하루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는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잔소리 해주셨잖아요. 아, 예. 잔소리를 자신감을 갖고 한 주를 조금 지난주보다 좀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승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 정신 승리 해야 합니다. 행복하셨나요 이번 주? 저는 항상 행복하죠. 삶이 아멘.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임세 청년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팽마를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정기 휴가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어떤 내용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장 리더나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2시 장소는 5층 고등부실에서 경건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전까지 최정기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니 청년부 다 같이 참여하여 예배를 위해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간지가 있습니다. 네, 다들 보고 계시나요? 네, 간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Q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신청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4, 15, 16 금토일이고요. 위치는 가평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입니다. 회비는 8만 원인데요. 이번 달까지 65,000원 얼리버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계좌를 추후에 안내해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공지가 되어 있네요. 빨리빨리 이 계좌를 통해서 입금해 주셔서 얼리버드 혜택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리시겠네요? 하셨나요, 회비? 저 아직 안 냈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7월 15일에 축가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도 부분 찬송이라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끝나고 얼리버드로 빨리 내야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땅 파면 15,000원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까먹고 늦으면 어쩔 수 없이 8만 원 내고 가면 되니까. 네, 헌금하신 거라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되게는 기뻐하시네요, 저 뒤에서. 네. 수련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19일 월요일부터 수련을 위해 릴레이 기도가 진행됩니다. 마스터 리더 대상으로 진행되고 카톡 릴레이 기도방에 초대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수련회 TF팀을 모집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약간 수련회에 몸과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어떤 수련회 꽃 같은 팀이 아닐까 감히 이야기해 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팀장님들께 이렇게 개인 정보가 또 이렇게 김정현 팀장님은 두 분 다 번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부. 네, 열정으로 자신 있게 신청해 주시면은 팀장님께서 두 팔별로 환영해 주실 것 같고요. 두 분께서 직접 나오셔서 각 TF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두 분 나와서 안내해 주시면 우리 함께 구호하고 구호까지 마치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 시기 때면 항상 나오는 수련회 광고 있다고 하니까요. 광고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F팀 그 홍보하신 분들 빨리 나오시고 끝나고 구호 끝나고 영상 보고 광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와! 뛰어오세요. 빨리 달려오세요. 이쪽으로. 레크팀 김정현 팀장님 먼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련회 레크레이션을 맡게 된 축구 동아리 힘셉의 회장이자 팀장을 맡게 된 김정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레크레이션을 토요일 오후에 이제 하게 되는데 토요일 오후에 물놀이를 하기 전에 이제 레크레이션을 할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큰 틀은 이제 목사님께서 주셔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세부적인 건 아직 이제 미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활동적인 이런 거에 좀 많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좀 아이디어도 이렇게 던져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나온 김에 저희 힘셉
축구팀 광고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거나 일요일 오후 19시부터 21시에 주로 이제 차는데 착한 형제님들도 많고 또 좋은 형제님들도 많으니까 오셔서 같이 차면서 친목도 같이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군 입대를 앞두신 형제님들은 오셔서 몇 개월 같이 차시다 보면은 군대 입대해서 휴가도 쏠쏠하게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수련회 레크레이션 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소리 안 나오면 그냥 영상만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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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도 이제 TF 팀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미디어 팀이라는 이름으로 팀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이번엔 특별하게 집회 때 사진 및 영상 촬영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잠깐 활동하는 일시적인 프로젝트 팀이거든요. 그래서 활동 기간은 수련회 전후로, 그래서 오늘부터 약 한 달 정도만 활동하면 되는 거라서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사람 맞춤으로 가니까 네, 걱정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저나 임원들, 뭐 리더들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련회가 그저 행사에 참가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도 힘센이고 나도 힘센이거든요. 우리 힘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F팀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종이. 네, 작년 저는 임원이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작년에 그 레크레이션 철로역전 그렇게 재밌었다고 후기가 자자합니다. 네네. 그때도 TF 분들이 이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네.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파이팅. 아마도 저희 이제 저기 똑똑하신 분들 제가 모아가지고 저기 장지웅이라고 또 있어서 또 데려올 거기 때문에 재밌게 할 겁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 전까지는 수련회 가보자고로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떨까요? 수련회 가보자고. 네, 자 준비 야! 뿌린 대로 MMN을 힘센 수련회 가보자고. 감사합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네 엎드려져라 발표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귀한 영상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미디어 팀을 위해서도 박수 격려해 주시고요. 스트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련회가 이제 한 달도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바대로 신청서에 QR 코드를 찍으시면 그 구글 신청서로 우리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신청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고민들, 생각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우리가 시간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쓰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에 제일 가치를 두느냐, 그것에 사실 다 결과물들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에 가장 더 상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내 그 어떤 시간과 물질과 나의 움직임까지 결정을 짓습니다. 청년부 목사로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 아픈 인생을 놓고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교제와 만남과 그분을 알아가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여러분들 결단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수련을 꼭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뻔한 어떠한 시간들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걸어오실 것이고,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진심 누릴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단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의 시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 LED 화면이 아주 좋은 시설이긴 하지만 기계이다 보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은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될까요? 화면이 다 날아갔다라 그러나 꺼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쪽 부분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는 자막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자막을 높여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유튜브 송출되는 그 화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평소대로 자막은 아래다 위치를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늘 그러셔야 하지만 성경을 펼치시고, 혹시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성경책을 갖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바일 기기, 뭐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성경 어플을 열어주셔서 꼭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서 있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고 또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로 19절 시편 52편입니다. 우리 말씀 직전에는 사무엘상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446면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르기를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동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늘 우리가 그랬지만 똑같은 기도에 반복되는 고백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침묵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일상에 반복되는 시간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다시 오지 않을 6월 18일에 특별히 연신교회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저 착한 삶을 살겠노라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깊은 갈망과 하나님께 내 삶의 전윤제를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함께 추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본문 나누었었던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잠깐 읽었었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도 또 언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이 아니죠. 가능하시면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쓰네요. 오늘 사무엘 말씀 전에 시편의 말씀을 한번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은 신약 840면에 있습니다. 840면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지만은 시편에는 표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편의 어떤 목적과 의도성,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표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이 기록될 수 있게 해준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표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52편을 기록하게 한 가장 강력한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지난주 한번 살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도액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좋은 영향은 아니었죠.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시편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그리고 다윗과 도액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52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지금 다윗이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 외치는데 그 대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쁜 놈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좀 심한 욕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 대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을 자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을 자랑하는 것. 지금 다윗 앞에 우리는 어떤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액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 앞에 두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 앞에 원수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저렇게 아름답지 않은 순간 앞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떤 걸 경험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인자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감동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더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악한 자를 향하여 다윗은 너는 포악한 자야라고 고발을 하면서도 그 안에 위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향하여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의 결론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영원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다윗의 마음을 들어가 함께 그 은혜를 추적하며 나눠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 속에서 도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2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4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4절이 반복해서 너의 혀가 악을 꾀한다, 삭도 같다, 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건 칼입니다. 그 언어를 잘 쓰면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해집는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왜 도에게 혀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조금 후에 살펴볼 22장,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도에게 입술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건을 벌였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잠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배고팠습니다. 사울에게 도망을 치면서 먹을 것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나 합니다. 내가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면서 도와달라는 내용이 뭐예요? 떡 5덩어리를 달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을 조금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쫓겼다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을 결국 도와줍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떡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까지도 넘겨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찜찜하게 하는 구절이 2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시편을 뒤로 하고 사무엘상으로 우리의 성경을 한번 넘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아히멜렉 앞에 다윗이 도피했을 때에 그날에 그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을 이렇게 등장을 알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가 어디 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었다란 말의 의미는 성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해하면 도액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요. 그러나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은 그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좀 미심쩍게 바라봐야 되느냐? 에돔이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친하기 어려운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설명합니다. 사울의 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울의 신하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신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도액이 참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하여 신실하게 있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으로 함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얻고자 갔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라고 우리는 흔히 그것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들의 무리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잠깐 뒤로 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 6절 이후의 말씀에 시선을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었대요. 사울이 들었더니 어떤 일을 벌였느냐?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더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울의 감정과 이성과 모든 생각들이 다 다윗에게만 맞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감정이 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 향한 질투나 아니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것은 스스로를 상당히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소모하는,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등장했다는 얘기만으로도 군대를 소집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의 한 지도자가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그 병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국방력을 소진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나라의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나라의 그 국경을 지켜야 되는 군대들이 다윗을 향해 다 나아가니 허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사울은 이스라엘의 안위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 향해서 7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너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울의 심정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보면 이 구절이 다 해석돼요.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이미 답이 다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의 말의 본심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아, 내 동양 사람아,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같은 동족인데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너희들도 살아남을 것 같으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이 너희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하고 족보도 다르고 다윗이 많이 완영이 되면 너희들의 자리를 보존해 줄 것 같아?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 이겁니다.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더십 중에 제일 치졸한 리더십이 뭘까요? 어떤 리더십이 제일 치졸할까요? 편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더가 힘이 없을 때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을 갈라서 이 편은 내 편이고 저 편은 적이다라고 규정짓는 겁니다. 그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출신이나 영향력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 세력이 생기는 것 같죠. 그러나 제일 비열하고 비겁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잘 읽으십시다. 성경을 읽으면 이 의미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이겁니다. 왜 너희들 나 안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냐? 지금 사울이 많이 섭섭합니다. 다윗이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 아는데, 내가 다윗을 쫓고 있는 것 아는데 왜 아무도 도망치는 것을 보고 보고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이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다윗이 피해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또 다른 관점으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아직 12지파에 다 확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앞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만 너 내 편이지? 내 말 좀 들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향력이 리더십이잖아요.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그 리더십의 대가는 영향력이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앞에서 어떤 앞에 자리를 끌고 가는 게 리더가 아니고 그냥 영향력이 있으면 리더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리더의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리더가 엉뚱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리더가 문제가 언제 벌어지냐? 사사로운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벌일 때 모든 자신의 관점을 갖고 보면은 공동체는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리더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함께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냥 자기네 서운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을 고발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자신의 함께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로서 제일 삼가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향력은 가지려고 합니다. 그 리더십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리더십이 세워질 때마다 늘 요청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혀를 잘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든 원치 않든 리더의 자리에 계십니까? 누구나 다 이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혀를 잘못 쓰는 사람이 오늘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함께
9절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도액이 등장을 합니다. 도액이 이제 우리가 많이 언급했었던 그 사람이 나오는데 21장을 보게 되면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의 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방금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왜 도액이 성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1장 7절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도액에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로 도액이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도액은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눈앞에 가장 크게 봤었던 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나라의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러냐, 무엇이 정의냐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사울이 그에게는 가장 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왜 도액의 혀를 지적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도액이 왜 자신의 혀를 그렇게 함부로 놀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액이 크게 여긴 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도액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표현으로 그도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도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조금 도액을 좋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액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었을지 모를 거예요. 다윗을 추적하려고 온 게 아니었을지 몰라요. 우연히 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강력한 야심과 야망이 끌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윗을 고발함으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함으로 나도 출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크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중요한 관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액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돔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근데 그가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즘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도액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출세하기가 어려운 위치였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집안에 내 부모가 내게 책임져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린 그러면 늘 내 환경과 형편을 탓하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무언가를 밟고 올라가도 내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지금 도액은 이런 겁니다. 내가 출세하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욕망이 도액을 덮으니 그의 믿음의 시선을 가리니 자신의 인생만을 위한 입술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한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히멜렉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히멜렉과 함께하는 제사장들은 뭐냐면 제사장의 자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아히멜렉의 자녀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나친 권력 행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힘이 있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 힘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힘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 힘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벌어지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권력이 강해지면 아무도 옆에서 조언해 줄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왕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 탐욕에 이끌려 다니는 그냥 비루한 인생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인간은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의지한 대상을 버리고 내 뜻이 제일 최고다라고 느껴질 때, 아니면 내가 제일 우상시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될 때, 그때 삶이 무너지고 추락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그 아히멜렉의 가족을 부르고 추궁합니다.
13절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성경 구절과 이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사울은 사실관계 확인,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이 한 말이 진실일까요? 사울이 한 말이 성경 앞에서 나온 말하고 동일할까요? 사실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사울 자신의 감정이 섞여 있어요. 자신의 가치 판단이 섞여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실관계 하지 않고요,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으로 인하여서 아히멜렉과 다윗이 공모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히멜렉과 다윗이 공모했다는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대적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현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을 보고 왜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기도해야죠. 제사장, 영적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흠집 잡아서 다윗과 아히멜렉을 치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이 경험하는 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과대망상. 과대망상. 보여진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망상. 다윗이 결국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내 집안을 몰락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 망상 안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상황들이 다 왜곡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아히멜렉이 너무나도 용기가 많아요. 사울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여기까지 보십시다. 여기까지요. 아히멜렉이 뭘 알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다윗처럼 충실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히멜렉만 안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신 사울에게 충실한 사람이 다윗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다윗은 당신의 사위이고 호위 대장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 당당했어요. 근데 너무 당당하면 비참해지는 순간을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비참한 순간에 누가 비참한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도액이 비참한지 아히멜렉이 비참한지를. 여러분,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17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의 분노와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벌여요? 아히멜렉 집안을 다 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집안을 다 죽여라. 지금 사울은 자신의 힘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울의 신하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 하반절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무리된 해석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봐도 사울이 억지를 부린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민심이 떠나면 그 사람의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 사울이 누굴 찾겠어요?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 찾겠어요? 도액을 찾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에 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광기라고 표현해요. 광기. 여러분들,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니 그 권력으로 미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액도 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울의 부르심을 받고 한 집안을 멸하는데 선봉에 서 있게 됩니다.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나는 에돔 출신으로서 높은 곳에 갈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 일을 통해 내게는 광명의 길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이후에 에돔은 신임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잘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잘 나가게 되었을까요? 도액을 보면서 그래, 저 악한 편에 서서 성공했으니 그래도 저거 할 만한 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충신으로 기억되기는커녕 도액은 다윗의 대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도액의 이름을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으셨을 때 그것을 고발한 도액의 이름, 좋지 않은 비열한 인물 도액으로 그를 오늘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최고 권력자, 눈에 보이는 그 힘 앞에 굴복하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함께 좀 다시 한번 넘어가셔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악을 가진 혀를 갖고 있는 도액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게 할 것이고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과격한 표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힘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7절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로서 우리 결론이 맞다라는 걸 알고 있죠? 도액이 뭐라고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 재물의 풍부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액은 아마 풍부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자리에 여호와 앞에, 성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도액의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직 학교 안에 머무르신 분들은 그것을 좀 못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눈에 보이는지 아세요? 누가 권력자인지를 눈에 보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택해요. 내가 어떤 라인에 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라인을 잘 타야지 고과를 높이 받고 좀 더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지나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비열하게 살아갔던 도액과는 달리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나는 도액과는 다른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만드는 나무이죠.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는 늘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나무가 푸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좋은 환경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영양분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겠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액과 같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 시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내가 그분과 연결되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게 살면 60년, 70년이고요. 더 길게 살면 80년, 90년의 삶을 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지금 젊음이 영원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향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저도 여러분들만한 때가 정말 엊그제 같다라는 표현을 정말 쓰게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 청년들과의 나이 차이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형동생 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아빠 소리 들을 때도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제가 알았을까요? 근데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죽음은 정말 저기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야, 정말 생명이라는 건 정말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죠. 정권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그 측근들의 비리의 사건들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영원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젊음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후퇴해 갑니다. 후퇴해 가고 소비돼 가고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분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도액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도액과 같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눈앞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한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비열하고 좀 더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늘 반복하며 고백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한 비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도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 타협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놓였는지 몰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저도 스스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눈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이 CR도 안 먹힌다라는 말 제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원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 썩어 죽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오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우리들은 다 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윤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가 환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큰 일회적인 인생, 어떤 선택과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한계투성입니다. 여러분들 또 나가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아주 제한되어진 시간과 이 공간 속에 엉뚱한 것을 선택하며 살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인생들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 여러분, 그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 영혼에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뿌리를 내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또 나가면 또 선택해야 돼요. 이 믿음과 이 예배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분명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부로 여기십시오. 그분을 여러분들 인생으로 모시려고 수많은 애씀과 도전과 싸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해내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의지 앞에서 싸우는 신용이라도 하시라고요. 반항하시고요. 청년회 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청년회 때부터 비겁하게 막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라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압박하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돈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요, 명예로 유혹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그거 못한다고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고백하십시오.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 인생들,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게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따라 나가십시오. 결단하셔야 되고요, 영원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눈을 열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조금 못 살아도 어때요? 좀 못 가지면 어때요? 나누면 되지. 그 나눈 사람들 여기 우리 함께 충만히 넘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주님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속에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꺼내기에도 민망하지만 그 남은 삶 속에서 영원을 향한 그 걸음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넉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그 넉넉함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이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그 영원하신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더 내딛읍시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사랑의 노래 드리옵소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여호와 앞에 있었고 도액도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권력과 힘을 택했었던 도액의 모습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의존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영원하지 않은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영원한 시선을 갖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진실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힘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저절로 세상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원하는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겠노라.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간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의존하려 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봐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쉽지 않은 싸움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의 생명,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휘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투와 싸움과 하나님 영적 승진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도회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앞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다는 푸른 감람나무다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진실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혹시 도액이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모함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십시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 이 상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지 물론 고민하겠지만, 기도하겠지만, 그들이 악으로 온다고 해서 우리도 악으로 그를 상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악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내가 그런 욕심 때문에 도액과 같이 변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포악해질 수 있고 간사한 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싸우십시오. 그 현실 앞에 싸우십시오. 그래서 내가 푸른나무, 감람나무 같이 영혼을 바라보며 승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구하십시다. 악으로 악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내 욕심으로 포악한 자와 간사한 저를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번 결단합니다. 우리가 포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사한 혀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으로 내 삶이 무너질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역사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액도 그러하였고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사울을 택해 하였던 도액의 모습들, 도액의 선택들이,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믿음의 수준들이 늘 쳇바퀴 돌듯이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또 문을 나가면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강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젊음의 때, 청년의 때에 진실로 이 푸른나무,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포악한 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악독한 여를 사용하지 않으며 주의 마음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며 승리의 길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 싸워야 할 것이고 또 실패할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그 갈등 속에 주님을 더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권력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지금 당장은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주 안에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과 예배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장생활 속에서 치열하며 눈치를 봐야 하며 어떤 곳에 서야 할지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 길을 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준비하는 가운데서 치열함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더욱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 나가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못나 보이는 것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인 것을 깨닫고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청년들이 우리 연신교회의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믿음의 은혜들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악하고 간사한 혀를 통해 우리를 어둠의 자리로 몰아넣는 누군가의 시도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바라보며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예배자들을 위해, 그리고 사람의 힘과 권력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와 예배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또 여전히 다윗과 도액 갈림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십시오. 영원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